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모든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마감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감할 때가 언제냐? 곧 이제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뭐 할 것이냐? 그러면 마지막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벌써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렇게 일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이 되었는데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둘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러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에게 명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가서 주님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객실을 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제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또한 같은 비슷한 시간에 또 다시 다른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 하는 것입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날이에요. 그것은
출애굽 때에 이 유월절이 왜 제정이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고통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그 종 생활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큰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무슨 역사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왕의 그 장자로부터 종과 모든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 그리고 처음 난 짐승들은 싹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천사가 집집마다 다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은 싹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하나님과 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호가 있습니다. 그 군호가 뭐냐? 비밀한 약속이 있어요. 그 비밀한 약속이 뭐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라이터 하면 담배, 또 어떤 사람은 담배 하면 화랑, 화랑하면 담배. 그게 이제 군호라 그래요. 우리는 그때마다 군호를 바뀌는데, 이날 밤에 여기서 수화라고 그래요. 이제 적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경비병이 숨어 있다가 누군가가 앞에 지나오면은, 그 부대 가까이 들어오면은 담배 아니면 화랑, 이렇게 여기서 화랑하면 저쪽에서는 담배를 말해야 되고, 여기서 담배하면 저쪽에서 화랑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화랑 했는데 가만히 있어, 또 화랑하면 나야, 야 중대장이다, 그러면 또 화랑 말 못해? 그러면 쏴버립니다. 그게 바로 군인들의 암호라고 해요. 그날마다 암호가 바뀌어요.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사단이든 상관없어요. 그때 거기 왔을 때는 그 암호가, 그게 군호라고 해요. 그 암호가 맞으면 촥 경영하고, 틀리면 드럭 쏴버립니다. 왜 쐈느냐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정해졌으니까, 적이니까. 나 중대장이다, 아니면 사단장이다, 필요 없어요. 그겁니다. 지금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다 들어가는데, 그 집에는 문 입구에 문인방과 양쪽 설주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만약에 피가 없다 그러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가서 장자를 죽여버리고 초태생을 다 죽여버린다. 이것이 군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도 양을 잡지 않고 피를 안 발랐다 그러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됩니다. 왜 죽입니까? 그 말하지 마. 너와 내가 그 군호를 짜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초태생 피를 발랐으면은 안 죽인다. 근데 안 발랐으니까 너도 죽는 거야. 애굽 사람이니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살리,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자, 그것을 이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애굽 백성들과 장자와 그 초태생은 다 죽였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과 초태생은 하나도 안 죽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해서 기념하는데, 너의 장자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제사는 뭐냐?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양을 잡든지 아니면 송아지를 잡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초태생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된 숫양이라고 합니다. 1년 된 수양을 그날 잡는 날이에요. 그것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나서 그 자기 제자들한테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1년 된 순양,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아직 크지 않은 거예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온 세상을 위해서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릴 것이라 하는 것을 예표로 하는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을 위해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그 순양 한 마리씩 죽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일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 끝났는데 그들은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 몰라. 우리는 이미 때를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 때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을 잡기도 하겠지만은 그들은 양 잡는 날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들도 예수의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벌써 그는 갔다 왔지. 이제 여기서 지금 준비하라 했을 때는 가룟유다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뭐하러 갔어요? 가룟유다는 미리 지금 대제사장을 지금 만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래냐? 내가 오늘 밤에 어디로 가면은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거기에서는 반드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군사들하고 같이 가서 입을 맞추게 되면은 그가 바로 넘겨줄 바로 예수다. 그러니 그를 잡아오면 된다. 자, 그러면 제사장 내가 돈을 줄 텐데 돈을 내가 팔 텐데 말이야. 얼마 줄 거냐? 은 30 하자. 좋다. 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이제 그 매도하기로 하고 자기는 이제 돈 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예수의 마지막을 위해서 또 그들은 일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처음에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사장, 대제사장의 마음도 움직이고 가룟유다의 마음도 움직이서, 그래서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들어가서 뭐 한다고? 예수를 팔려는 것을 이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만찬석에서 네 일을 하라. 벌써 이미 거래는 다 끝났어. 근데 지금 누굴 뭐하라 겁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한 일 하라 하니까 뻘떡이는 아들이 가더란 말이에요. 가서 뭐합니까? 군사들을 막 약속한 대로 장소에 모읍니다. 막 만나가지고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역시 가룟유다는 선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거예요. 군사들도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거예요. 다 일해. 무슨 일? 예수의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러 하고 부지런히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정해진 거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진 것이요. 어떻게 한다고? 나무에 달리 죽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들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이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이 사람들은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같은 일은 일인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심령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제사장 같은 사람은 1500년 동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짐승을 잡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라스트는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레위 지파 레위에게 저주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각각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하고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는 마지막을 위해서 일을 하기를 하는데 마귀와 함께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 일을 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 편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편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으로 막 성장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지금 감옥 들어가고 한 사람은 여전히 또 정치인을 또 하고 있고 근데 크게 핍박받은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돼 있고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의 도구로 어떤 사람은 악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 사람 처음부터 악하게 생겼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저는 도적이라 헌금함을 넣는 것을 보면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단 말이에요. 훔쳐가더라. 그리고 그 속성에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면 항상 예수님은 핍박받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전부 다 불법자라. 저는 죄인이다. 이렇게들 말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볼 때 이거는 아니지. 아니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잘못됐어? 가만히 보니까는 참 억울하겠다. 그래서 저 억울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머리를 막 굴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분을 저 빌라도의 법정을 세우면은 로마 법은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법이니까 로마 법정에 세워가지고 자기의 일이니까 내가 이 일에 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변호하고 너희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변호하면은 로마 법정에서 죄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 편하게 이제 복음 전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번뜩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법정에 실 것이냐. 가만히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넘겨주게 되면은 갈 것이고 그건 재판정에 있으면 재판받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러면 그 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노예는 이렇게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누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팔면 되겠구나. 머리가 참 비상해요. 그러니까 설계를 쫙 다른다면 멋지게 설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거기 가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딱 죄가 없다고 선포하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좋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기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바로 그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불의하다 참남하다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너는 죄인이다. 네가 뭐 어떻게 해? 응? 이 성전하고 삶을 지키게 되냐? 말도 안 된다. 다 진짜 항상 이렇게 막 나쁘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분이 가서 거기서 가서 이제 딱 변호하면은 죄가 없는 것을 드러날 것이다 하고 이제 돈 받고 이제 그 중요가 다 끝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머리를 빌려가지고 인간의 꾀를 빌려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벌리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려면 그러면 성경학자를 불러다가 제자 삼지 뭐 때문에 저 가라리 바다에서 고기만 열심히 잡는 그 사람들을 갖다 불러다가 제자 삼았겠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아멘 하는 사람들을 쓰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리가 자기 머리 가지고 뭐가 해보려고 하랬는데 이제 막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자기 계획도 다 진행됐어요. 아 이제는 됐다. 내 뜻대로 되네. 와 그렇다 맞아. 그래서 이제 빌레다 봉지까지 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는 죄가 없다고 그랬지. 그렇지. 죄가 없는 거 맞죠. 이제는 저번에 그냥 나오면 되겠구나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소서 그래.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아볼 거 없는데 왜 죽이라 하느냐? 저는 자기가 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카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가 왕이라 그러는데도 당신 내놓으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내놓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저는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반역자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하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하고는 물두멍에다가 손을 딱 씻고는 너희들이 당해라 하고 내줘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주니까는 십자가가 끌어가죠. 그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죠. 자기 생각이 머리 틀린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 그 말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오직 가룟유다만 죄가 없다고 막 소리치는 겁니다. 저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가룟유다가 소리치는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잡혀가서 결국은 죽음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아니 분명히 로마 법정에서는 확실하게 잘잘못을 분명히 가릴 줄 알았는데 제가 죄인 없는 줄 뻔히 아는데 죄가 없다 그러는데 어째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는 예수님은 죽임당하러 가셨고 그래서 그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은삼십을 갖다가 성전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성전에 집어 던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갔습니다. 돈을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가 당해라. 네가 팔았지 않느냐? 우린 돈 받고 팔았어. 돈 받았어. 네가 당해라. 결국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큰 교회 같은 거 보면 이제 장로도 있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서 목사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도 편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목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실까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네가 증거하라. 내가 죄가 없는 의인인 것을 증거하라. 무엇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해요? 육체가 내 영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은, 가룟 유다는 자기 육체의 생각대로 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간 것이고,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지식도 있고 내 지혜도 있고 얼마든지 내 방식이 있어. 그렇지만 그건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육체의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뭘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유다 짝이 나고 대제사장이 짝이 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저주받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양을 잡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는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부활한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은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전하라. 내가 죽은 것은 너의 죄를 담당한 것인 줄을 너희들이 알고 그 전하라.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너희들에게 사명으로 감당하라.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슨 복?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내 피를 통해서 그 일을 너희들에게 내 피를 쏟아준다. 그러니 너희들이 돌이키거든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찬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은 내 살이라.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 밤에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오늘 내가 잡혀가서 바로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듯이 그들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비로소 그것은 오늘 이 자리 이 밤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여인을 따라가서 방을 얻은 마가의 다락방, 바로 큰 다락방을 볼 것이다. 그곳이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과연 성령을 모시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들은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담대하게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담대하게 막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최초로 목을 잘린 사람은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먼저 헤로드가 이걸 쳐버렸습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죽이려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죽이면 안 됩니다. 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라고 하여 감옥 문을 다 열어버리고, 주의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다 열어버리고 나와서 너 쫓아내라. 그걸 누가 막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감옥 문을 다 열습니까? 자물쇠 장관하는 걸? 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자 하는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두고자 하면은
아무도 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무슨 열쇠를 주느냐?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닫아버리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고, 네가 땅에서 열어버리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네가 여는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네가 닫은 문은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겁니까?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닫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졌기에 여러분들은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뭡니까?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마귀의 종이고 어둠의 자식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는 지금 천국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거해서 너 이 예수를 믿으면 그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너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전해주면은, 그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그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전할 수 있는 그 천국문을 가진 이름을 갖다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결국은 천국문이 닫혀서 그대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요, 능력이요, 천국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말이에요. 열어주지 않고 악한 자 편에서 마귀가 하지 마라. 너 그냥 편하게 살면 좋지 않냐? 왜 비방받을 그 짓을 네가 하냐? 안 해도 돼, 괜찮아. 누가 봐? 말 안 해도 괜찮아. 아무도 안 보잖아. 뭐 꼭 가서 그 사람한테 말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문을 열 열쇠를 쓰지 못하도록 그냥 주머니만 딱 집어넣고 꺼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유다도 마귀에게 쓰임받았고, 대제사장도 마귀에게 쓰임받았고, 빌라도도 마귀에게 쓰임받았습니다. 군사들도 마귀에 다 쓰임받았어요. 열심히 하긴 했어요. 누구 일했습니까? 죄의 마지막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길에 서서 악한 자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옥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내가 가는 곳에 그들은 오지 못한다. 말씀하신 대로 역시 못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복음을 전해 주어서 천국 문을 열어 주어서 그거 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놓고 죽음에 가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그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게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요.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중간에 있을래요.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중간에 있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중립이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이 땅은 싹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마지막엔 천국이냐 지옥이나 각각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냥 갈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이 바로 선택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천국 문을 열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혜 받고 천국에 가서 주여 저가 나를 문을 열어주어서 내가 들어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네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큰 능력을 주었고 큰 지혜를 주었고 이 치유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지 않았냐?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지 않은 것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그럼 모르고 안 했으면 적게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안 하면 맞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다 받습니다. 받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게 책망은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옹의를 받으면서 환영받고 대우받아야지 거기서 천사들의 무시받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저 아래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누립시다. 천국에 가서도 천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고도 당당하게 갈 때에 천사들이 우리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것이라 내 육체가 원치 않는 일을 신령한 일은 내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 사실 때 나의 입은 당신의 입이니 당신 마음껏 쓰시옵소서 하고 내 입을 그분의 입으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혼자 일하시는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성도의 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치유의 말씀을 쓰시는 겁니다. 성경 몰라요. 말씀 안 배웠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지. 성령만 하나님은 깊은 곳까지라도 다 아시지만은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 안 배웠고 내가 성경 안 받고 내가 준비 안 했다면은 그분은 그만큼 적은 만큼 그냥 그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고 게을르고 그럼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거의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한 달 동안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분께 내 자신을 자꾸만 맡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나를 쓰실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나를 보내실 것입니다. 누굴 만나도록 하실 겁니다. 아니면 그 만날 그를 갖다가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일이 딱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세상 이야기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그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둘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릴 것입니다. 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 주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시군 하고 바로 그에게 천국 열쇠를 건네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누굴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보내주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 갔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과연 내 입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만나게 하실지 우리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고 그리고 누굴 만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인자가 오면 참 신기하니만큼 인상 푹 쓰고 나가요. 그러면 그 세인자가 왔다가 다음 주 안 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왜 세인자가 왔으면 인상 쓰고 갈까? 우리는 다른 데서도 몰라도 저 교회에 와서는요 표정이 밝아야 돼요. 혹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부탁할 수 있도록 피곤에 찌들어 있고 얼굴이 그냥 짜증이 가득 찬 얼굴로 있으면 부탁하고 싶어도 부탁 못해요.
말 거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와 있는 것은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 얼굴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 얼굴이다. 내 얼굴을 통해서 교회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래요. 내 얼굴을 통해서 교회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항상 밝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이 어쨌든 상관없이 좀 뭐라 그럴까 가식치려 한다 할지라도 남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또 내 마음에 혹시 짜증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나는 공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나는 공인이에요. 성도도 공인이고요. 집사도 공인이고요. 교사도 공인이고 다 공인입니다. 신자가 왔을 때는 성도들의 얼굴 보고 성도들의 대화를 보고 성도들의 표정을 보고 성도들의 눈을 봅니다. 그런 환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호의적이 아니면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가 불러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부탁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있으면요 누구도 부담스럽지 않게 나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성경책 혹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예, 혹시 다른 것도 부탁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항상 준비된 자세가 있으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막 엄청난 일을 해서 쓰임받는 것보다도 표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담이 안 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도 쓰임받는 시간이고 예배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기 전까지는 이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다 하지라도 그래도 내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그렇게 밝아요? 근데 밝을 만한 게 없어. 근데 성도들의 얼굴 보고 밝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속에 벌써 나를 환영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교회에 온 사람들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처신이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뭘 부탁해도 나는 당연히 당신이 부탁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해서 쓰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회사에 있든지 간에 학교에 있든지 간에 길에 행할 때든지 누구 집을 방문했든지 간에 아니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든지 간에 내 표정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표정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뭔 질문할지라도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영혼을 만난 그 영혼을 나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줄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